거의 두 가지 일이 아마 반복해서 일어날 거예요. 내가 원했던 일이 일어나는 게 있고, 또 어떨 때는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데, 원했던 일이 일어났으면 감사하면 되고, 그렇죠. 감사하면 하나님하고 기가 막힌 교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원치 않는 일이 예를 들어서 10년에 한 번 일어난다든지 2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처리를 해야 되는지 크게 무슨 비결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원치 않은 일들이 사실은 원치 않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게 인간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리자로 끝나는 말이 리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리자로 시작하는 말들이 성경에 이 동사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기억하라, remember, 돌아오라, return, 복습하라, review.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일이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이라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반복적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복적인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가지는 두 가지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 나쁜 습관을 갖다가 요즘 심리학에서는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 15번째 설교하는 날인데 믿음의 명곡점 15번째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시편 기자가 첫 75편을 쓴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나서 자기 삶에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고 자기 삶에 적용하면 아주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시편 17편을 갖다가 쭉 읽어보시는 것 같으면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즉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따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75편은 거의 대부분 75편은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썼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나이가 33 내지 40 왕이 되기 전에 썼던 내용이에요. 기가 막힌 내용이 많고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위로와 주는 그 모든 시편이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든지 그 다음에 모든 일이 풀리고 난 40 뒤에 쓴 게 거의 대부분이 아니에요. 40 뒤에 쓴 거는 특별히 자기 첫 바세바하고 사이에 불륜으로 난 애가 죽고 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은 여기 보이는 거는 이 사람이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적어놓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가, 무엇을 학습하라 해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17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이 그래서 쭉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 여기 보는 것들은 지금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해서 악인이라고 합시다. 원수 악인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나 하면 반드시 내 중심으로만 인생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실은 악인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깊게 정확하게 보는 것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파악해내는 거예요. 그 일을 못 보는 것만 내 삶 속에 혼란이 오고 아무 교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불편한 이웃이 지금 다윗한테 일어나는 불편한 이웃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함을 낳으십니다. 그 사람들의 몫을 받았고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하면 그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여기 재물을 받았는데, 재물이 축복이라고 얘기합시다. 축복을 받는데 다윗의 눈에 그 사람들이 축복받은 걸 보일 정도부터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은 누구한테서 왔나 하면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들만 관계가 없는데, 지금 여기서 다윗이 주의 재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주의 재물을 없었으면, 주님이 안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의 재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그것을 보완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식이 됐는가 하면 재물로 배를 채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배를 채우고,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만 끝까지 찰 때까지 fill up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동시에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고요, 어마어마하게 거북한 생각이, 느낌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그만한 축복을 받았는 것 같으면 악인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맥으로 보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의로운 다윗을 죽이러 따라오는 거 보면 그 자리에 안 가 있고 그 재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이는데, 불행하게도 그 재물이 하나님의 재물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분명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저 사람이 스스로 손으로 만들었다 하는 걸 생각했으면 지금부터 생각을 고치시면 돼요. 틀림없이 그 생각을 고치시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은 내보다가 훨씬 좋지 않은 사람인데 취직 시험에 1등으로 딱 붙어버린 거예요. 나는 10번을 계속 떨어지고, 이리 되면 심각한 마음속에 갈등이 오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시든지 하나님하고 더 깊은 관계를 가지시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변곡점, 믿음의 변곡점 위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에서 재밌는 게 뭐가나, 뭐 재밌다 카이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주님이 준 재물로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뭐가 있는가 하면 자녀로 만족하고 나왔어요.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모든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자식들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대는 소위 지금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문제는 밥 걱정하는 것은 거의 끝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하는가 하면, 자녀가, 내가 아파트가 3채가 있으면 자녀한테 아파트를 한 채 주고 싶고 2, 3 주고 싶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들의 자녀도 만족했다고 그랬습니다. satisfied라고 했어요. 그 satisfied가 된 게 누구 때문에 됐나 하면 주님의 제물로 됐다니까. 자식들까지 취직시험에 1등으로 또 붙어버린 거예요. 나는 여전히 20번째 잡 인터뷰를 해야 되고, 심각하죠. 대대로 내려오면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걸 요즘 뭐라 그래요? 뭐 검수죠, 뭐 이렇게. 근데 지난번 제 설교에 인생은 검수조가 없다고 그랬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좌우지간 내가 받아들이는 건 뭐가 엄청 마음이, 지금 다윗이 여기에서 지금 기록을 했다는 말은 말로만 했는 게 아니고 지금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내려와서 오늘도 감동을 주는 얘기를 보는 것 같으면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마음에 감정적으로 동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요는 거의 태풍 중에서도 가장 강한 태풍이었을 거예요.
가장 큰 태풍이 일어난 이유는 뭐겠어요?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세계가 전개가 된다 이런 말이죠. 즉 그 재물의 소스가 사단이다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No. 이 세상에 야고보서에 보는 것도만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 기억하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게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하는 이때나 똑같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전혀 변함없이 지금도 모든 축복을 관장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지금 22번째 잡 인터뷰를 해야 되고 내가 봐서 시원찮은 사람은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손자들까지 지금 1차로 합격을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나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언제 지금까지 안 느꼈으면 제가 일부러 느끼라고 지금 뭘 설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인생을 살면 한 번 이상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질 거예요. 그때 이 10편 17편으로 돌아와서 깊은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말 성경도 번역이 참 좋은데 저는 그릭이나 헬라를 모르고 헬라나 히브리 말을 몰라서 영어를 보통 읽을 때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나 King James Version이나 NIV나 한 세 개를 같이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고 있으면 흥미로운 사실이 보여요.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지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랬죠. 여기 보면 New American Standard 보면 You fill with your treasure 그 한국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King James 버전을 보면 또 다릅니다. King James 버전은 You fillest with thy hid treasure 희한한 말이에요. 여기에서 hid 하는 말이 HID 하면 숨어 있는 이런 뜻이겠죠. 재물은 재물인데 왜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이 HID hit을 적어놨겠어요? 감추어진 재물이라 이런 말이에요. 누구한테 감추어진 재물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그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100% 분명한 거는 그 악인은 그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얘기예요. 내 삶 속에 가장 나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준 그 시간과 그 재물과 그 사람과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선포가 되어 있는데 그 소스를 모른다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비참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번역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보배는, 그 보물은, 그 축복은 감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 생각에서도 그 축복이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왜들 일이 잘 풀리노? 저 보물은 틀림없이 딴 데서 왔는 모양이라고 오해를 할 소지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죠? 재물을 가지는 것은 항상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재물을 가지는 게 어마어마하게 비참하다 싶으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재물을 받는 것, 내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게 무조건 좋고 그거는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재물의 소스가 불분명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불분명하게 한 분은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감추셨다 이런 말이에요. 축복을 내가 받았는데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지를 모르는 것만한 비극은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축복을 안 받았으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와 이러노 하고 생각을 할 텐데, 축복이 왔는데 그 소스를 모르는 것만 거기서 또 밀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지금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고 하면, 악인도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재물이 분에 넘치게 가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이 자식까지도 넘치도록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다가 먼저 여러분들 수용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을 믿는 것만 바로 저게 내 끼 된다 하는 말은, 그런 말은 통하진 않아요. 그럼 내가 오늘 교회에 말로 왔노?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은 이유가 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갖다가 여러분이 스스로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수한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누구한테서 왔든지 어떤 분이 전했든지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비로소 마침내 finally 하나님을 대면하셔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시편 17장 14절 15절에 도착했어요. 이웃의 축복을 가지는 순간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노? 부러움이 생기죠. 부러움이 생긴다. envy. 근데 자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envy rots your bones. 시기는 뼈를 상하게 한다, 녹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말 요즘 말에는 뭐 부러워만 진다 뭐 그런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러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감정은 속일 수가 없어요. 감정은 속이지를 마세요. 문제는 감정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수준인지를 그저 감사해 주는 데 불과합니다. 부러움이 들었다 마음속에. 지금 다윗이 이 얘기를 했는 이유는 뭐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나는 없고 왜 저 사람은 있고 저 사람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노. 결론 고로 무슨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God is unfair. 이렇게. 다윗의 마음속에 왔던 게 뭐가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은 굉장하게 자연스럽고 굉장하게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결론이 나왔을 때 그 결론을 가지고 그날부터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진짜 본격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부터 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기도라 이겁니다. 본격적인 소위 제가 쓰는 용어로 deeper work를 하는 깊은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는 사실은 통로라 이런 말이에요. 비로소 적군의 진지를 뺏는 교두보라 이런 거예요. 브릿지 포스트라고. 그게 가장 어떤 면에서는 왕도일지도 몰라요. 첩경일지도 몰라요. 가장 지름길인지도 모른다고. 하나님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아마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한동대학을 온 이유인지도 몰라요. 무엇을? 내가 이 대학에 와서 비로소 내가 삶에 불편함을 느낀 그 사건이 참 이상합니다. 이 불편한 사람들은 피해가 봐요. 희한하게 옆에 와서 또 딱 앉아가 있어요. 저쪽에 가서 딱 앉으려고 하면 또 언제 왔는지 뒤에 와서 가만히 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피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피하지 않으려면 우리말로 뭐가 있죠? 정면 돌파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담대하고 소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멋진 삶을 하려고 하는 것들만 정면 돌파를 하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거북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소용돌이, 내 마음속에 말도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이 부조리를 내가 외웠고, 그러고는 10분 있다가 땡종을 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의 특징은 뭐고 하면 끈질겨야 돼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주종은 마라톤이라고요. 마라톤은 끈질기게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딱 던지시는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 같으면 그게 풀릴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걸 잡고 있어야 돼요. 풀릴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줄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질문 하나가 30년이 걸린 게 있어요. 10분 만에 끝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내 삶을 변화해주고 내 삶에 정말 필요한 축복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만큼 나로 하여금 거의 죽게 만들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Why hast thou forsaken me? 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다음 주 설교에 제가 그걸 하고 싶은데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 이거만 Man of Christ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는 것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인도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자리를 같이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기다리는 게 뭐겠어요? 아마 그 고백일지도 몰라요. 그 고백이 나오기 전에 저는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멋진 작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성경적인 해석이 충분하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하락하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자, 다윗이 지금 여기서 사건이 났어요. 다윗한테는 그냥 목숨 자체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대대로 모든 것이 영어말로 헝키도리였어요. 엄청 잘 풀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지는 따로 살면 될 긴데 왜 나를 갖다가 끝까지 괴롭히나?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외통수로 걸린 겁니다. 지금 다윗이 바둑에 있는 외통수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마지막으로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17장 마지막 절에 나온 얘기예요. 마지막 절을 읽어보는 것도만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제물로, 주의 감추어진 제물로, 킹제임스 버전하면 주의 감추가, 주님이 감추신 제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눈에 못 띄게 주신 그 제물로 그들의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차고 넘쳐가지고 내 잔이 넘쳐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자녀까지 대대로 유산으로 넘어갔다 이런 거예요.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것도 나이 많은 아들도 아닙니다. 이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3000년이나 지났지만은 지금도 이번에 뭐 어느 동네 가보니까 국민학교도 안 가는 아들이 아파트 주인이 많더라 이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 아니고 그런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는 걸 보면 지금 성경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 다음 봅시다. 나는 마지막 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똑같이 만족하다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까는 그 사람들은 they were satisfied with your hid treasure라고 그러는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I will be satisfied with your likeness when I awake 라고 적었어요. 전혀 다른 소위 두 가지의 축복을 지금 여기서 내보내는데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지금 몇 가지만 짚어내고 갑시다. 내가 원수가 하나님의 주신 재물을 보는 순간에 다윗이 뭐를 느꼈나 하면 어마어마한 거북함인 질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주저앉았는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왜 그럼 다윗이 쫓긴 게 10년 몇 년을 쫓겼으니까. 그렇지만은 다윗은 안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음속에 거북함이 있고 어마어마한 질투심으로 내 마음이 요동을 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마침내 나는 주님의 형상으로서 가득 찬다 하는 게 그게 해답인지를 갖다가 경험하는 시간이 온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다윗이 지금 시편 자기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뭐고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재물을 숨겨놨다는 걸 갖다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숨겨놓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재물이 아무리 줘봐야 그건 재물은 숨겨진 재물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의 재물에 대한 부러움이 느끼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유는 뭐가 하면 그 질투심을 통해 가지고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축복이 또 생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의로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지속적인 작업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갖다가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도망가서 어디 가 있으면 또 뒤에서 따라오거든요. 용케 피했다 싶은 것들만 전혀 다른 형태의 사람이 어느 날 웃으면서 딱 등장을 합니다. 그거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교수님이 될 수 있고 목사님도 될 수 있고 전도사님 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상한 형제 사람이 어느 날 딱 나를 갖다가 불편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혼란에 빠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혼란에 빠뜨릴 때마다 그거는 뭐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적이고 의도하신 축복의 브릿지 포스트란 말이에요. 교두보라는 걸 갖다가 명심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가 하면 재물이 있든 없든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걸 다윗이 보게 되고 있어요. 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이에요. 내가 경험이 안 됐다 걔가 그 말이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경험이 안 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셔야 되고 경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신앙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으면 주님을 닮는 것보다 더한 신앙의 비결은 없어요.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주님이 가신 자취를 자세히 보시면 돼요. 주님이 가신 자취는 거의 대부분이 엄청나게 불편한 자리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불편한 일이 있든지 불편한 자리 같으면 그것만큼 귀한 하나님의 초대가 없어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왼밤 때리는 사람한테 오른밤 내주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내 축복인데, 논리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다윗이 얘기한 게 뭐가 주님을 닮는 사람겠죠. likeness 이렇게 적었잖아요. 주님을 닮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쳐다보셔야 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앙망한다, 영어에는 behold, look up, look into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주님을 쳐다보면 돼요. 쳐다보는 게 어떤 현실적인 뜻인가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여러 가지 해서 관계없어요. 지금 다윗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가진 그 재물을 보는 순간에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고. 이게 신앙이 어마어마한 가지고 있는, 자꾸 보는 것들만 말해요. 자꾸 보는 것들만 담습니다. 아세요? 한국 양궁이 세계에서 넘버원이잖아요. 양궁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는 줄 아세요? 많은 시간에 눈을 감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상상을 해가 자기가 활을 매기고 쏘는 장면을 갖다가 머릿속에 그린다고. 제가 봤을 때 그게 주님을 보는 거하고 거의 흡사한 학습화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난처한 경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주님인 것 같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노? 그보다 더 좋은 이미지 트레이닝 어디 있어요? 그건 상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고. 나를 쳐다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앙망하라. 성경에 그런 그 동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거로 결론을 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시편 기자가 그들의 분깃을 받았고 이렇게 그들의 싹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싹이 뭐냐? 우리가 받은 싹은 사실은 이 세상에,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그럼 재물 없어도 그냥 살 수 있겠다. 좋죠. 그럼 천국에는 분명히 있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생각을 딱 드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가지고 있는 상급에 대한 것에 확실해진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신앙의 눈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블레싱인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게 축복을 주는 블레서를 보고 싶어 하는 데 대한 결론을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You will be the source of blessings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축복의 근원이 된다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You will enjoy the blessings from me 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솔로몬이 기도할 때 재물과 오래 사는 걸 기도를 안 했어요. 솔로몬이 기도했는 거는 지혜를 요구를 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다고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혜는 뭐가만 정말 하나님만으로 블레서를 갖다가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나.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보면 아세요. 요즘 뭐 또 결혼 안 하고도 아가 있는데, 아가 있으면 사실은 배울 수가 있어요. 아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야가 큰 놈에 따라가지고 행동하는 걸 감아보면 오늘 제가 하는 포인트를 알 수 있어요. 야들이 이제 국민학교쯤 들어가가지고 조금 아들이 커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출장을 이렇게 갔다 오면 우리 두 아들이 아빠 왔다 하고 집에 들어오면 야단이 나죠. 그 아들이 제일 먼저 보는 건 뭐가만 아바이가 뭘 사왔는가 이런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느 날 아버지가 가지고는 선물이 관심이 없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무사히,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
그럼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면 저 나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그 아버님하고 왜 내하고 유전자가 가장 비슷한 게 저희 아버님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당황하고 난처한 질문이라든지 인생의 문제, 진짜 집사람하고도 얘기 못하는 문제를 아버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솔직하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님이 보고 싶지 그 선물이고 뭐 관심 없어요. Exactly same.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likeness,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보고 싶고 그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축복이나 그런 거는 순간적으로 전부 다 해결되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시면서 정말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게 다시 한 번 더 뭔지 한번 깊은 삶의 신앙의 보정을 하는 코렉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오늘도 3000년 전이나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희 삶에 적용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저희 삶 속에 많은 불편한 일이 왔다가 지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